할렐루야. 9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전의 터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인데,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건축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한 것 같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모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성전의 모든 터와 모든 기물, 모든 것 자체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었고, 그곳에 임재하시기로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이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그러니까 4년 정도 지나고 둘째 해, 둘째 달 정도 지났다. 그냥 4년 한 2개월, 4년하고 2개월 정도 지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자신의 왕권이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왕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이 자신이 왕권을 올바로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만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 무슨 회장을 하시거나 사장을 하시거나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열의 아홉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랐지,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대학교 교수도 되고 대학교 강사도 되고 뭐 영어 교수도 되고 뭐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가장 근본적인 그 자신의 본질,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섰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섰던 곳은 그곳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여부스 타작마당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 자체가 바로 모리아산 근처에 있는 곳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출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예비해 두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갔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예비해 두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내어 바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칠 정도로 정말 쪼개지는 그런 가슴 아픔을 겪어야 됐을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림으로 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군대와 나라의 규모를 자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서 다윗의 교만을 치셨던 그곳. 근데
다윗이 3년 기근이냐 3개월 적에게 쫓김이냐 3년 동안 전염병에 쫓길 것이냐 할 때 3일 전염병에 들리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7만 명이 다 전염병에 걸려서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다윗의 회개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만났던 곳이 바로 여부스의 타작 마당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했다는 상징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행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지탱되는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었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은 다 감사가 돼요. 왜냐면요 내가 지금 살아서 기동하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내가 지금 살아서 기동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살다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일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 많이 만나고요. 진짜 기가 막힌 제가 실수하지 않았고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실수나 어려움들 이웃들의 실수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실수나 이웃들 때문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 많거든요. 화난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 화가 되지 않고 그냥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 만나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반드시 그것을 전화위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 성전이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때는 이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시겠다? 3일 만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그 성도가 우리가 되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존귀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은 좀 약간 좀 발랐어요. 좋은 것들 좀 순금을 좀 바르고요. 이게 되게 좋은 것들만 발랐어요. 금, 순금,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성소와 지성소, 벽과 천장, 문짝에 다 입힌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 하나님 앞에 그룹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령님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금이 처발처발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기뻐하시고서요, 우리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요, 허드렛 일하고 험한 일 만나고 그러다면요, 우리의 존재가 너무 비천해지는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지하 바닥에 내려가서 그 지하 바닥보다 더 내려가서 한 지하 4층 5층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천할 때가 있고 막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지. 사람들이 막 달을 다 깔아 뭉개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할렐루야.
그것을 회복하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자존감 절대 꺾이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심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죠.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워가신다. 3장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은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성전 입구에 가면은 성전 입구에 큰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보아스와 야긴이 딱 있는,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딱 있는 거예요. 그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야긴의 뜻이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성전 세운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 아니요. 사실은 성전을 쳐다보면서도 성전에 들어가면서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 보면요,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온전히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채우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시간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들은 육신의 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자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의 기도 필요한 자들에게는 자녀들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서 온 기도의 간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바 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체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인중학교 성도님들 야긴과 보아스처럼 능력으로 붙잡아 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